할렐루야. 오늘 홀리콰이어 성가대를 통해서 홀리콰이어라고 하는 뜻이 성가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홀리콰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버이의 은혜 귀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어버이의 사랑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같이 기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어린이날을 우리가 기리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한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들로 산으로 그냥 홀로 뛰어다니고 놀고 그렇게 요즘 같으면은 그런 부모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방치돼 가지고 또 미국에서 보니까 아이들을 또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됩니다. 그렇게 정말 철없을 때에 뛰어다니고 들로 산으로 그렇게 놀러 다닌 것 생각해 보면 참 자유로운 어린 시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참 정말 오늘날 그렇게 했으면 참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7, 8살 때에 여기서 산을 넘어가면 산막사라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산을 한 3개를 넘어가야지 됩니다. 지금은 이제 토끼굴이 뚫려가지고 5분이면 가는데, 그 어린 꼬맹이가 혼자서 산을 넘어서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님은 알지도 못해요. 그 꼬맹이가 거기를 간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저 시흥 그 안양천에 이 구름다리가 있었는데 그 구름다리가 여기서 또 거기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밑에 가면은 개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엄도 치고 참 옛날 얘기죠. 뭐 한 50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기아산업에 있는 거기에 큰 석회석 같은 그런 것들이 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석회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갖고 와서 여기 줄을 거놓고 오징어 게임 요새 한다는데 오징어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또 뭐 자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어린 시절에 많이 놀았던 생각만 납니다.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맨날 놀았어요. 맨날 놀아가지고 근데 요즘 같은 부모 세대들은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예전에는 60을 넘어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 보면은 그 집안에서 60을 넘어가는 분들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60을 넘어간 최초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60을 넘어갔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60을 넘어갔고 지금 65세를 노인으로 정하자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보니까 노인으로 한 75세 정도 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돼 있고 그리고 연금 제도라든지 모든 그 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제도들이 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지국가 만들어주시고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어버이날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어린이날이고 날마다 어버이날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그린랜드 개발도 있고 지금 북극권 개발도 있고 그리고 흑해 개발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발을 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 막히는 것을 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200여 국가에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되고 그리고 북쪽의 고려인들과 함께 북쪽의 중앙아시아 5개국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그 부분에 키르크메니스탄 그곳에 넘어가면 그 흑해가 있어요. 흑해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저 북방으로 넘어가는데 시베리아를 건너서 저 네덜란드까지 유럽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것을 실현시키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초 기지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지금 광명역에서부터 열차를 타면 저 시베리아를 지나서 암스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그 세계 철도가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들이 이제 남과 북이 다시 화해의 관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대한민국을 설립한 그 이유, 그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은혜의 60년, 희망의 100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영혼이 어디 있느냐? 뭐 우리의 육체가 있고 뇌의 작용으로 마음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육체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방식이 바로 오늘 팔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수상을 역임했던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아침 읽었다고 합니다. 간디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어떤 의미로 산상수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간디가 생각했을 때에는 인간 생활의 팔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도덕률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고 인도의 국민들이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열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신발 하나가 벗겨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간디는 그걸 애타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발 한 짝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 거 주워서 어떤 사람이 주워서 신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디는 이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간디는 바로 이 팔복을 통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지만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를 남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 도덕적인
그러한 삶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크리스찬하고 나은 크리스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산 위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도덕적인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이웃에게 자기 것을 주고 이런 희생 정신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그러한 정권에서 항상 내세우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정의 구현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의,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실할 때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착한 행실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웅장한 예배당,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능력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멋진 시설과 문화적 적응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운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한 2달 동안,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8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라고 누가는 경제적인 가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경제 사정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기지를 통해서 내가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 모기지를 갚아야 되는데 그런 평생의 빚,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그 교육부로서 대출받는 그 모기지, 그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 30년, 40년 전에 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 리만 브러더스 사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회오리 바람에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을 지고 빚 없는 삶이 아니고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빚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경제적인 그러한 가난,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린 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통 불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비워라. 빈 마음을 가져라. 욕심을 버려라. 그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가난도 아니고 마음의 욕심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마음이 비워진 상태도 아니고,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육체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심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가난해진 자라고 말하고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육체는 이해하겠는데, 육체의 오간 통해서 그런 욕심을 버리고 많이 먹고 싶고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싶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은 알겠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바라는 그러한 욕심도 알겠는데, 그럼 영은 무엇인가? 이 영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문제, 우리 인간이 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흙으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먼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또 화장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고관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데, 고관절 쓰러지실 때 여기에 그 철을 이렇게 대잖아요. 관절에 철을 대고. 근데 화장을 하고 이렇게 보면 그 철하고 그리고 재와 같은 그러한 티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 줌입니다. 한 줌.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의 먼지로 만드셨다. 근데 먼지로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 바람이죠. 바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육체적인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생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갈 무언가가 있네. 살아갈 무언가. 내가 살아갈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를 숨쉬게 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막 피곤한데 무언가 자기가 나에게 생기를 허락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얼마나 생동감 있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일어났는데 나에게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생기가 막 올라오십니까? 아직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 같아요. 신앙.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빨리 오나? 왜 이렇게 이게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찬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게 생기가 막 들어오는 생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뜻을 얘기합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거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태도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무슨 대학 나왔는데,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바로 생기의 원천이신 심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마음에 있는 욕심 버린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저 흩날리는 먼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주시는 거죠. 생기를 불러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관악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저기 양평동에 있는 그 학교인데, 거기에는 관악고등학교와 여의도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추첨을 했어요. 근데 여의도고등학교 가고 관악고등학교 다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인데, 여의도고등학교는 여의도 아파트 내에 있는 그 고등학교고, 이 관악고등학교는 양평동의 오비맥주 공장 옆에 많은 그 술 공장 옆에, 그리고 거기 여러 공장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에 된 게 아니고 관악고등학교에 됐어요. 그래서 관악고등학교를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 양평동 가까이 가면은 그 술 찌꺼기 냄새, 오비맥주 만드는 그 감자 이게 해가지고 걸러내고 하는 그 술 냄새가 쫙 찌꺼기 냄새가 납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술 냄새에 취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이러죠. 그러다 가보면 거기에 그냥 새카만 공장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그 탄산가스 올라가고 막 그런 데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공부도 잘 안 가르쳐 줘가지고, 집에 와보면은 제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동생보다 더 빨리 와 있어요, 집에.
공부를 안 가르쳐요. 관하고. 그런 데서 공부를 하는데, 그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 공부를 집에서 하지도 않으니까, 그 책상 밑에 이렇게 서랍 같은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책을 다 넣고, 공부도 안 가르치는데 책을 뭐하러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학교를. 그냥 가면은 책은 거기 그 자기 책상에 그 밑에 다 있고, 그럼 뭐 선생님이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공부도 안 가르쳐 주는 학교.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오다가 구로동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뚝방길이 있습니다. 뚝방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공부도 안 가르쳐 주는 학교를 보냈을까? 뭐 어디 과외 공부를 할래도 그 가난한 집에서 과외 공부할 수도 없고, 그냥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뚝방길만 걸고 먼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고 참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부를 안 가르쳐줘도 네가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 교과서 있고 거기에 공부할 거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 자신이 세상의 다른 가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되는 것이다. 이 자아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문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된 줄로 생각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도 문제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태도도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앞에 제1교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실상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먼지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지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자금과 약함과 가난을 느끼며 그러나 여호와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 사역자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끝이 없는 터널이 없습니다.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한 학생이 SNS로 그분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당신은 터널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만났던 것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고 더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학생이 그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터널을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은 터널을 뚫어서 빛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동굴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 강원도를 집회하러 가면서 그 강원도에 있는 분과 같이 동승해서 가게 됐는데 그 터널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면은 요 옆으로 110번 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여주 그리고 또 강원도 양양 저쪽으로 가는데 설악산 가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이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터널이 이제 뚫렸거든요. 그 터널 약 11km의 터널이 뚫려서 이제는 이 대관령 넘어가는 길이 있고 그 터널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터널, 목사님 터널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 터널을 뚫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터널을 한쪽에서만 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뚫어서 만나는 지점에서 터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터널을 뚫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반대편에서 뚫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는 순간이 터널이 되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뚫고 가다가 주저앉게 된 동굴과 하나님이 뚫고 와 주시는 동굴이 만날 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터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정말 나는 동굴에 갇혔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뚫고 주시는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을 만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역경을 반대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역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경을 견뎌나가면 우리의 경력, 그 경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그런 날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날들을 맞을 때마다 상처받는 가정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50% 이상이 싱글 가정입니다.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농경사회에 있어서 자녀들을 낳고 함께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산업화 후기, 산업사회,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무한경쟁사회로 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정마다 원만한 가정이 없어요. 거의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냥 홀로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많습니다. 재혼한 가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미혼인 가정도 많습니다. 홀로 된 가정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할머니가 키우는 조성 가정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온전한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 이렇게 그런 온전한 가정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온전한 가정은 원인 오 밀리언이에요. 뭐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됩시다.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두 분이 살아가는 가정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이 가정 저 가정 또 좋은 가정 그런 가정 뭐 결혼을 한 가정 못한 가정 무슨 뭐 아이를 낳은 가정 못한 가정 이런 게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절대적인 관점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다 먼지와도 같고 아무것도 아닌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혼자 가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둘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 나와 함께. 거기에 자녀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의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